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 얻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모든 진리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새 생명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런 어떤 단어들을 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이 살다 보면 그것이 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어태 구연하게 이렇게 돼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기도에도 별로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격이 없이 이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새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만 틀어도 주옥 같은 그 말씀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죠?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잘 나가느냐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냥 종교의 그냥 창시자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처럼 때로는 모시고 있다가 때로는 그냥 저기 구석에 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몇 가지 주제, 몇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본문으로 오늘 주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을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보고요. 또 찾아보고 거기 들어있는 문맥과 장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 더 깊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요. 이미 이건 다 읽은 말씀인데 몇 가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교회당에 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복 받기 위해서 온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왜 믿지?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복 받은 삶은 어떤 삶인가? 복을 진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1번에 보면 영혼육이 잘 풀리는 삶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육신적인 걸 생각할 때 육신이 잘 풀리는 삶을 우리는 복 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뭔가 내가 건강하고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복 받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천당 가는 삶, 천당 가게 되니까 나는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삶을 사는데 나는 천당 가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복을 받았지. 근데 3번에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 복이 뭐냐? 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날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이게 진짜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90세 되신 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100세가 되니까 100세 시대. 조금 더 지나가면 아마 110, 120,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 삶을 살 때,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이 구원이, 영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내가 사는 삶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금방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날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그게 진짜 복받은 삶이다.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든 안 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면 바로 이게 내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은 언제 가죠? 육신의 삶이 마감될 때 천국 갑니까? 이번에 보면 뭔가 우리가 색다른 답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미 벌써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 그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 우리 육신의 인생은 최고 120년까지 산다 그래도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았다. 심판을 면하는 삶.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삶. 그 축복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생이란 무엇인가 할 때 3번에 보니까 좀 색다른 게 나와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근데 3번이 뭔가 좀 더 색다르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자, 여기 제가 이제 먼저 심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하고는 지금 이 심판은 상관없어요. 영원 심판,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거듭났을 때, 진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상관없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심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면 그는 이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것 같은 이 크리마라고 부르는 이 행위심판. 요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히.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죠.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을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심판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져야 될 그 죄를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만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아들을 믿는 자 거기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내가,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새 공관 복음서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life라고 되어 있고 그 히둡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제가 히둡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히둡이라고 썼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 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면서 이 생명과 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 생명을 회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주님과 연결선을 다시 복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도대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희둑 중에 아바디라는 것이 붙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영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속에 특별한 더 깊고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얻었어, 영생 얻었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육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벌고 돈을 열심히 모아놓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죠. 굉장히 다른, 그냥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될, 너무나 감격해야 될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개, 돼지같이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게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6장 47,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자, 여기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이 떡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육신을 유지하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남아있는 삶 동안에 주님과의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도 교회는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떡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요한께서 쓰신 또 다른 서신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한 이 생명, 그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듯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죠.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건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생명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서 영생을 가질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분명히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중요한 단어, 생명, 영생,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들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 좀 뭔가를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습관적인 어떤 일에 빠져들면요, 영적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 오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온다는 말, 주일 되면 시간 되면 와요, 여기. 올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매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의미 없이 산다면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 생명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 살고 와라.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자신하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100년까지는 살 것 같아. 지금 건강 상태로 보면 내가 100년은 살 것 같아. 그러지만요, who knows?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내일 밤에 불러가실지, 10년 뒤에 불러가실지, 그건 누가 압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내 것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죠? 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된다는 사람.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위태위태하게 천국 갈까 못 갈까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내 것이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거 무엇으로 비교하겠어요, 이걸? 이걸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인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래서 주일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더구나 영생이라는 것, 주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건 기적이에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반드시 멸망일지, 천국일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성거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진 찬송가는 204장인데 옛날 찬송가.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 찬송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생명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고사하고 이 땅에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먼저 여러분으로서 만들고 나면요, 이 땅의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매일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 그 가사 속에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이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분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심판은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살 때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불러오실 때가 있어요. 됐다, 그만 살아라, 이제 와라. 그러면요, 그냥 다 있다니까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 가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신 그 생명, 내가 누리는 이 영생, 이거 내가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감격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서 그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감격의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특별히 손을 얹는 이유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주님,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고백적인 행동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지 않게,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답지 않게 이 땅을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 삶은 매일 천국을 사는 삶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